자, 우리 계시록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아야 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 핵심은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떻게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냐? 그 길은 사도 요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복음, 요한 서신서,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최고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을 길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 마지막 서신서를 쓸 때 그 마지막 책이죠.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항상 어떤 책의 저자들이 이 마지막에 쓰는 말은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핵심이 무엇인가? 사실 요한복음의 크게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면 첫 번째 금초대인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금초대인 교회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하고 4장부터 또 20장까지는 이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 보호자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행정적인 심판에 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대한 심판의 모습, 보호자에서의 심판. 그리고 나머지 또 20장, 21장, 22장은 바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아주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무엇을 말하냐?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금초대인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가? 하나님 마음에는 이 교회가 사실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완성이 되면 그것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이 계시록 끝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이 땅으로 내려와요. 계시록 21장 10절과 3절을 보니까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까 이 교회의 완성은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되는데 이 새 예루살렘이 이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 사실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표현의 실제입니다. 우리 여기 한세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교회입니다. 왜 교회에 주님 관심이 많은가? 사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집이 어딘가? 하나님의 집은 하늘, 셋째 하늘, 천국 이렇게 보통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집은 천국이 아닙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그분은 나중에 결국 이 땅으로 어떻게 해요? 내려오셔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이 다 지어지고 그 성이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에서 영원한 통치를 갖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이 땅을 사랑하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바로 너희는 온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향수병이 걸리셔서 향수병은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여행을 떠나
아니면 또 외국으로 나가서 뭐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뭐 한 달까지는, 한두 주까지는 좋다, 이곳이 참 좋다. 그러나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내 집이 그립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늘 그곳에 있어도 늘 집 생각이 나요. 그 병을 무슨 병이라 그래요? 향수병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항상 이 땅으로 하나님 자녀들과 함께하는 게 우리 주님의 꿈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건축돼서 이제 그것이 드디어 완공되니까 주님과 하나가 돼서 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 땅에서 주님을 마음껏, 온 땅을 마음껏 누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의 보좌도 아주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역사가 함께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교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실제로 거듭난 영 여러분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될 때 그 안에 주님이 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 마음의 첫 번째 표현은 교회다. 교회에 대한 말을 언급해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1장 20절을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아주 놀라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인 거예요.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우리 거듭난 영 안에서 지어지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영 안에 터를 잡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시고 결국 우리의 영광의 문을 부활시켜서 주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써 있냐면 바로 7금 촛대, 그러니까 이 촛대를 교회라고 예표하고 있는데,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7금 촛대다. 금 촛대다. 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함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편찮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금 촛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으로 됐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교회는 금 촛대입니다. 신성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면 교회가 아주 부족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또 분열과 또 죄를 짓는 시기와 질투와 이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안 좋은 모습도 많습니다. 또 사역자의 어떤 문제도 생겨서 아주 소극적이고 좋지 않은 그런 모습도 많이 봐요. 그러면 이게 무슨 교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교회를 다니려면 내가 다른 교회 간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설사 교회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스럽고 금초대입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계속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를 계속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시킬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부족함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트리고 결국 우리를 금촛대로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지금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원래 흙으로 창조됐죠. 연약함을 가지고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알다시피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흙의 요소가 점점점 금으로 신성해지고 보석처럼 이렇게 거듭나고 변화된 진주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보석으로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은 조금은
좋지 않게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흙의 요소를 다 제거하시고 금촛대로 우리를 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도 점점점 금촛대의 모습을 가져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점점점 금촛대의 모습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옛날만 해도 3년 전, 5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흙의 요소가 많았어요. 흙의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채워짐으로 여러분들의 흙의 요소가 점점점 변화돼서 보석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 우리에게는 흙의 요소가 많죠. 원래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이 뱀은 흙을 먹고 삽니다.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산다는 뭐예요? 바로 흙으로 지어진 사람, 육신적인 사람, 육체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을 먹고 산다는 뜻이에요. 뱀은 사람을 먹고, 사단은 사람을 먹고 살죠. 그래서 이제 사단이 하는 일 중에 주된 일은 주님이 말씀하시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붙으면, 귀신이 우리 가운데 붙으면 우리를 어떻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근데 종종 이 사단, 귀신 뜻대로 안 되죠. 안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질병으로 죽이려고 계속 괴롭혔는데 여러분들이 또 비실비실 약해지고 연약한 모습도 있지만 또 어느 순간 찾아갖고 기도해갖고 그걸 이겨. 그럼 사단의 그 계획이 수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귀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억울하다. 따라합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내가 저 목사를 죽이려고 했는데 못 죽였어. 그러면 진짜 억울해. 내가 저 장로를 쓰러뜨리려고 했는데 못 쓰러뜨렸어. 그러면 진짜 억울해. 실제로 우리가 축사 사역, 귀신에 붙잡힌 사람들을 쫓아보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나와! 너희는 더 이상 이 나라에게서 있을 수 없다. 나와라! 그러면 귀신이 이제 울면서 한탄하고 억울하다. 억울해. 못 나간다. 억울해. 그런 소리 많이 해요. 실제로 내가 애를 죽이려고 10년 전부터 작업했는데 내가 드디어 정체가 들어가서 나갈 수밖에 없구나. 억울해. 이런 소리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귀신의 입에서 달린 말이 뭐예요? 억울하다. 내가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귀신이 들어왔는데 파괴가 안 돼. 잘 안 되는 거야. 억울하다. 어떤 가정을 깨트리려고, 부부 사이를 깨트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 될 듯 안 돼. 그러니까 억울하다. 억울해. 자녀는 완전히 타락시키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그래서 뭐라 그래? 억울하다 그래. 근데 귀신이 가장 많이 하는 소리는 뭐예요? 억울하다. 여러분들이 흙의 요소가 많으면 억울하다는 말을 많이 해요. 내가 귀신이 붙었나 안 붙었나 어떻게 알아요? 난 이 남편 때문에 억울해 죽겠어. 이건 귀신이 진짜 붙은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데 난 이 교구장 때문에 진짜 억울한 것 같아. 이런 거 진짜 귀신 붙은 겁니다.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든다고. 난 우리 담임 목사 억울해 죽겠어. 억울해. 진짜 억울해. 또 어째 서로 이제 장로님끼리 아니면 또 이렇게 집사끼리 권사끼리 부딪혀서 싸워갖고 난 진짜 내가 그때 오해받아갖고 진짜 억울해. 이 세상에서 오해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이죠. 그래도 그분은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가셨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억울하다고 느끼면 나한테 귀신이 붙었어. 인정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못 이기십니다. 결국 여러분 그 억울함 때문에 결국 망할 거예요. 억울하다. 이건 뭐예요? 귀신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뭐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진짜. 그래서 많은 귀신들이 우리 입술에 억울함을 갖게 해요. 억울하다. 진짜 억울해서 진짜 나 못하겠어. 억울해서 막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제대로 붙은 거예요. 속지 마세요. 억울할 거 없습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봉사하다가 조금 혹시 인정 못 받아도 억울해하지 말고, 혹시 이게 담임 목사가 봉사 좀 바꿔갖고 나 여기 좋은데 왜 가라 그랬는지 진짜 억울하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부딪힘과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흙의 요소가요 안 바뀌어요. 보석으로. 진짜 여러분 안에 흙이 어떻게 보석으로 변화돼야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 진정한 신성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연약함은 다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볼 때는 그 교회는 금촉대예요. 금의 요소가 그래도 우리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금촉대, 금의 요소인 영으로 잠깐만 돌이키면 억울함도 떠나가고,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진짜 변화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진짜 아름다운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나의 반석이시다, 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나의 거듭난 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입니다. 금. 여러분들이 모두가 금 촛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실 점점점 흙의 요소가 빠져나가고 금의 요소, 이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되어져 가면, 여러분 제 몸을 잘 보면 내 몸이 있어요. 손, 팔 이렇게 다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머리와 몸은 원래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이 몸은 곧 뭐예요? 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표현할 때 머리만 나가 아니고 이 몸도 뭐예요? 나예요. 나. 몸도 나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읽으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 사실 우리가 흙의 요소가 점점점 변화돼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금의 요소로 보석으로 변화가 되면 곧 뭐예요? 이 몸도 곧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곧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왜? 교회가 곧 주님을 표현하는 그리스도. 이 몸이 곧 나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사실 몸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사실 이 몸 자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금촛대구나. 우리 안에 금의 요소가 있고 계속 금의 요소로 계속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데 관심이 있지 않고 주님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운행하셔요. 오직 교회 안에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3절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여기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이 촛대가 뭐예요? 그 교회잖아요. 우리 주님은 어디에?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고 교회 안에서 거느리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다. 근데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은 교회 안에서 운행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 영광을 받느냐? 에베소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영광 돌린다는 거, 그건 하나님과 별로 말로만 하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오직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만큼 교회에 관심이 많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지금 역사하시고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뭡니까? 바로 거듭난 영을 가진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교회 가운데서 지금 운행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은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는 거, 어떤 일을 하시냐,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여기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우리 그리스도죠.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이것은 뭐예요? 구약의 제상 제본을 입었다. 제상으로서 그분이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그분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제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일을 하려면 허리에 띠를 띠어요. 허리에 힘을 확 주고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근데 나는 주님은 이미 부활 승천 하셔가지고 다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뭐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그 뭐예요? 이제 띠를 어디에? 가슴에 띄었다. 가슴에 띄었다는 거. 또 특별히 여기 보니까 금띠를 가슴에 띄었다. 금띠는 뭐예요? 금은 아까 신성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거룩하고 신성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신성하게 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슴에 띄었다는, 가슴은 항상 우리가 사랑인을 말하는 사랑.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를, 교회를 어떻게 아주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계시다. 우리를 돌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우리 주님이 제 제사장으로서 나를 진짜 신성한 사랑으로 나를 품고 계신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는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 금띠를 띠고 우리를 품고 있는 그 사랑을 우리 교회 안에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서 최고의 신앙은 뭐예요? 주님이 나를 가책으로 사랑하신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나는 그래서 기쁩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진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으로서 가슴에 금띠를 띠고 큰 신성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뭐예요? 돌보고 우리 가운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다 신성한 사랑에 근거를 두고 행하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 배후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힘들어도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서 이것은 한여까지 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습을 보면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이 신성한 아주 뜨거운 부드러운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품고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바라볼 때 이렇게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불꽃 같은 눈이 불이 활활 타갖고 쫙 보면 그냥 우리 안에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눈빛을 보면 얘 죄졌어 이렇게 딱 알아요. 또 우리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눈빛을 딱 보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알아. 그냥 불꽃 같은 눈빛을 갖고 우리를 쳐다봐요. 그분이 그 불꽃 같은 눈 한번 딱 쳐다보면 우리 안에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불꽃 같은 주님을 딱 보면 머리를 바짝 못 들어요. 그냥 푹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이 생각이 들 수가 없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또 허물을 졌습니다. 불쌍히 여기. 이게 진짜 불꽃 같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계시록에 보면 우리 주님의 이 눈이 7개로 보여요. 보니까 얼마나 좀 무서운지. 계시록 5장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실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우리 주님께, 어린 양 우리 주님께 뭐라고 써있어요? 7뿔과 7눈이 있다. 눈이 이게 하나만 다 있어도 좀 무섭겠지만 두 개 있으면 이쁜 것 같아요. 근데 7개가 온 저쪽으로 다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7눈으로 쫙 따라보면 우리 앞뒤 위에 아래 밑에 감춰있는 거 싹 드러나. 주님은 그러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기 때문에 주님을 딱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 나의 허물, 감춰진 제 연약함, 부족함, 좋지 않은 모습들을 다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이런 주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한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안겨야 되지만
또 한편적으로 그분은 불 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합당치 못한 요소는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세상 말로 이렇게 감추어둔 것들이 많죠. 속으로 꼼쳤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뭐 감춰뒀어. 남들이 알면 안 되지. 근데 주님 앞에는 다 까버려갖고 주님이 다 하셔. 그래서 주님한테는 숨길 게 없는, 그냥 그분한테는 있는 그대로 다 자백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정결케 하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분들이 불꽃 같은 7개의 눈을 가진 주님을 만나면 자기 자신이 확 드러나니까 그냥 땅에 엎어져서 머리를 무릎에 숙여갖고 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한 번쯤 체험하세요. 왜? 불꽃 같은 눈으로 그분이 보시니까 다 드러나. 근데 참 우리 역설적으로 우리가 드러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은 좀 자꾸만 우리가 이게 가식, 외식적인 사람을 만들어요. 그건 가짜죠, 짝퉁이죠. 그래서 저는 종종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집사님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성도끼리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교역자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한테 오면 싸워요. 가서 싸우라. 진짜 싸우라. 하고 싶은 대로 막 싸워. 얘 할 얘기 다 싸워야지 돼요. 왜? 싸워봐야지 내가 내 더러운 성질이 있구나. 그래서 다 자기 길을 알아. 내가 꼭 참으면 나는 이렇게 참을 수 있는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싸워야 돼. 싸워야지 자기 있는 모습 다 드러나야지. 그때 스스로 알아. 나는 진짜 아니다. 나는 진짜 잘못됐다. 나는 자체가 삐뚤어졌구나. 그것을 싸우지 않으면요, 포장돼 있죠. 종종 남편과 한판도 종종 한 번씩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실을 너무 참아주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래 가면 안 돼요. 탁 싸우고 끝을 하루 안에 끝나고 내일부터 다시 그 싸운 얘기 하지 말고, 남편이 한 얘기 기억하지 말고, 자꾸만 우리 아내들은 한 번 뭘 잡았다 그러면 계속 그 얘기를, 그러면 남편들이 그다음부터 마음을 안 열어요. 그러지만 그냥 한 번 실수했고 한 번 말을 했으면 딱 내가 용서할게요, 내가 잊을게요, 딱 그러면 다시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으면 우리 남자들은 다 압니다. 우리가 잘못한 걸 다 알아. 그러니까 우린 벌써 까먹었나? 아니, 안 까먹어요. 우리 다 합니다. 책망하지 말고 은혜롭게 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주 신성한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사랑으로 안기도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 드러내신다. 그리고 나서 그냥 그분의 또 중요한 3가지 하나의 모습은 바로 읽겠습니다. 15절이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난 빛난 주석같이, 그러니까 그분은 이게 심판하는 불을 가지고 있다는, 그분께서는 신성한 사랑으로 모든 걸 행하시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드러내시고 잘못된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이제 그 일을 내려놔라, 버려라, 그런 주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점점점 정화되고 거룩화되고 우리는 변화가 돼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왜 주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가? 바로 이 교회 안에 이기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는 이기는 자를 통해서 주님의 다시 오신가,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이기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 가운데 먼저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도 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도 드러내 주시고, 또 주석 같은 심판의 발로 심판도 하시면서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정화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진짜 변화됩니다. 변화될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지금 교회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날마다 누리지만 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늘 나를 다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죄된 모습으로 또 심판하시면서 저를 새롭게 정화시켜가고 저를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나는 확실히 느껴요.
여러분이 봐도 그렇지 않아요? 작년보다 올해 우리 목사님 많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예? 이게 늙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으로. 야, 우리 목사님이 저하고 거리가 멀어서 가까이 와보세요. 가까이 오시면 대화도 하고 그러면 진짜로 우리 목사님이 진짜 달라졌다, 부드러워졌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지역장님 진짜 작년과 진짜 달라졌어. 그분은 진짜 교회 안에서 운행하시는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냥 3년 전이나 작년이나 올해나 하나도 안 변했어. 어떻게 보면 더 나빠진 것 같아. 이건 전혀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들만 바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진짜 우리는 변화될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기는 자의 축복이 함께할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제 각 교회마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서로 간증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처음엔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다가 그분은 성령으로 말씀하셔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계시록 2장 18절과 29절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 하나님의 아들, 그 눈이 불꽃 같고, 아까 말했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29절에 읽어보니까 귀 있는 자는 누가 말해요? 교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는 것은 곧 누구야? 성령이 말씀하셔요. 왜? 그분은 뭐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살려주는 영, 보혜사 성령, 생명 주는 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은 바로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 사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아까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화시키기 위해서, 즉 우리를 하나님의 이기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아들이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 그 드러남을 받아들이고, 발에 주석 같은 심판의 발을 받아들이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제 놀라운 말씀을 행하시죠. 거기 보니까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나무를 누리도록, 사실 생명나무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죠. 주님이 사실 우리의 생명나무인데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마음껏 생명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해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기는 자는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생명나무를 마음껏 누리는 자가 진짜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생명으로 모두 이길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뭘 줘요? 감췄던 만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일반적으로 아는 만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는 놀란 계시의 말씀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생명나무로 먹고 그분을 감추인 만나로 이렇게 먹게 되면 우리는 뭐가 돼요? 변화가 돼요. 변화. 여러분들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나무를 받아들입니다. 또 주님이 특별히 계시하신 그 말씀을 내가 말씀의 만나를 먹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레마로 이루어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은 뭐예요? 레마라는 단어예요.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일반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뭐예요? 감추인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는 왜 흙으로 시작해. 흙으로 시작했다가 우리가 뭐가 돼요? 우리가 뒤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뭘 줘요? 신돌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 뭐로? 거룩한 돌로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흙에서 거룩한 쉬운 돌로 변화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집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 여기도 기둥이 양쪽에 있는데 기둥이 딱 되는 하나님의 집의 기둥. 그래서 이제 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먹어요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 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그때 우리는 진짜 우리가 이기는 변화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둥이니까 떠날 수가 없고, 이 기둥이 없으면 다 무너지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한 누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기는 자의 특징, 변화된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바로 생명나무를 날마다 먹고 감추인 그 만나, 바로 성령의 레마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면 우리는 변화가 돼서 신돌이 되는데, 신돌이 넘어 이제 우리가 기둥이 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삶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마지막 이기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려면 이 정도의 믿음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너무 높은데요,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이거 능히 이렇게 따라올 수 있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멘. 아예 뭐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예 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 이런 자들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진짜 교회고, 이 교회의 이 모습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이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고 최고를 누리는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그런 말씀해요. 사단은 우리 생각에 붙어갖고 항상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집착하게 돼요. 근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 먹고 마시고 있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 눈에 쓰여 코까지 이게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었지. 사실은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인 축복인 걸 알아요. 그래서 너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고 나이 들어갖고 그냥 천국을 앞두고 뒤돌아보면 다 헛되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바람을 잡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내가 헛된 것을 살아왔구나 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영적인 걸 사모하는 자는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 미련 갖지 말고 진짜 내가 마지막 때 이기는 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최고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최고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내용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교회 안에서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큰 사랑으로 품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또한 우리를 바라봐 우리의 감추었던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세상적인 죄의 요소, 육신의 요소를 다 심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됨을 믿습니다. 주여 이러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